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팔복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 다음에 증거했던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또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하신 것은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등지고 살거나 도피하는 자들이 아닌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야 될 자들로, 썩어져 가고 악취가 진동하는 세상에서 부패와 타락을 막는 소금으로 살고,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물질, 문명과 문화, 지성이 첨단을 이루는 세상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곧 사탄,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눈을 멀게 한다, 귀를 멀게 한다,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면 아름다운 세상도 사람도 볼 수가 없고, 귀가 멀게 되면은 아름다운 찬양 소리도,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의 그런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을 영적인 소경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총과 복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셔서, 그래서 알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자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그분이 곧 빛이시다. 또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빛이다. 여러 가지 빛이 있지만 그 중에서 참빛,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드시고 우리의 영안과 우리의 마음의 어두운 모든 악한 것들을 이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빛은 곧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기업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근원, 참빛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빛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반사체로서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을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너희는 어두움 가운데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령님을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그 사람들에게는 뭐냐?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았는가? 어두운 세상에 살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심지어 내 마음을 이제 참 들추어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악하고 더러웠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고 선한 사람 같지만은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간직한 채 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못하고 영의 귀가 열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회에 출석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빛이 된 자의 성도의 삶은 온유한 성품인 착함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인 의로움의 열매, 그리고 말과 행위에 있어서 정직함을 의미하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빛 대신 주님을 믿는 자의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주님은 빛으로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공중의 권세자인 사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을 죄의 포로 노예가 되게 하였고 그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죄로 인해서 총명이 어두워졌고 또한 저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진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아무리 소리쳐도 그들은 근원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고 있고, 또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는 고집이 참 드센 그런 우리들이었어요. 조그만 자존심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래서 고집만 센 것이 아니라 잔인함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범죄하는 그 유형을 보게 되면 옛날보다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해졌는지 몰라요. 네. 일일이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해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너무너무 잔인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직분자인가 의심이 갈 정도로 잔인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고, 죄인들이 빛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빛된 자의 삶을 살도록 선도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달라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죽겠다, 안 된다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니에요. 예.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예. 또 남을 비판하고, 예. 판단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예.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예. 그 사람들이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고통을 안겨줬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한다고 하면 무엇이 다른가? 행동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고발하는 자들의 그런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고통당하는 자들,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한 잘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또한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사는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삶의 터전에서, 사회에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적으로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그 직책, 그가 해야 될 일은 참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브릿지를 만드는 중보의 역할을 했고, 또한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연구를 통해서 또한 백성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 선생의 역할은 그들이 했지만은 그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율법을 쪼개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준수해야 될 것을 이제 강요하기는 했지만은 정작 자신들이 가르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이 시대는 선생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고, 또한 우리들이 살면서 많은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주입을 시키려고 우리는 강요하고 참 그럽니다만은 정작 삶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왜 전도가 잘 안 되느냐? 악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본을 보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런 그 모습 속에서 본이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다르구나, 본을 보여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했어요.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존경의 대상이 아닌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배만 채우는 다른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열매가 없어요. 나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뭘로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잘 이제 좋은 열매면 나무가 좋고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나무다. 우리의 삶에 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졌는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우리는 입을 닫을 때가 많아요. 예수 믿고 나서 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삶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 열매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16절에 보세요. 빛이 빛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걸 말씀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랬어요.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합니까? 빛이 자신을 태우듯 그리스도인은 스스로를 태워야 된다. 스스로를 태우지 않고는 절대 빛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가 녹아야 불이 계속 탈 수가 있고 호롱 안에 그 통에 기름이 있어야 석유가 있어야 계속해서 그 불이 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을 녹이고 자신을 태우는 그런 삶, 다시 말하면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나를 태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한 선교사가 참 힘들게 선교를 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이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 부족들이 그를 장사 지내고 그 비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올 때에는 어둠이었더니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비치게 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비추게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했죠.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 삶을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 이거는 뭐 선행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어요. 착한 일, 좋은 일 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뭘 가리키느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은 말을 참 잘합니다. 참 당할 재주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행실이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산다고 하는 그런 행실로서 내 말이 증명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행일치의 삶,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행이 일치돼야 돼요.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지만은 나는 기도한 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무런 유익도 안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착한 행실은 뭐냐?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사랑의 삶이다.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고, 사랑하면 아내를 이제 또 아끼게 되어지고, 또 사랑하면 이웃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살인하지 않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총으로 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 있고 또한 미워함으로 살인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살인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또한 간음하지 않게 되고, 사실 10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그 내용은 사랑의 계명 중에 앞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요, 또한 5제에서 10제는 사람을 향한 계명이잖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경에 보면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와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영광이라는 단어는 알듯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좀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럼 영광이라는 뜻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영광이라는 단어를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영광이라는 단어는 가치, 명성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많지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것이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가치만 붙잡지, 엉뚱한 가치, 썩어질 가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그런 가치를 위해서 내 모든 삶의 에너지와 심지어는 목숨까지 버리는 어리석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최고의 가치가 되신 분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어요. 그 백성들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이제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답게 일어나야 되고, 게으름과 나태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을 발해야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질 수 있도록 그런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아야 될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이나 흘리고 한숨 짓고 한탄하며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점점 가까이 너희에게 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다 이 말이죠. 예. 바벨론 포로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포로 가운데 있던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일들이, 그 영광은 메시아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이제 우리 모두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마귀의 노예 포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참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이요 대안입니다,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